말씀 묵상을 녹음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녹음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녹음이 거의 끝날 때쯤 소독하시는 분이 오셔서 재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녹음 초반에 오시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사과즙 한 잔을 내어드리니 고맙다며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사사시대의 말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사사시대의 초기를 배경으로 하죠. 즉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서론과 17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17장부터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19장부터 21장은 정치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주 말씀드리듯이 종교적 우상숭배는 언제나 사회적 불의와 함께 다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의 사회상을 다루는 17장부터 21장은 사사들이 구원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사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제멋대로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후대로 갈수록 사사들도 제멋대로의 사사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은 짧은 형태의 미가라는 이름과 긴 형태의 미가 여후라는 이름을 교차 사용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두드러지지만 번역된 성경에는 그저 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미가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도둑 맞아서 저주했는데 아들인 미가가 자신이 훔쳐갔다고 하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한 은 1100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금지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해요. 게다가 그중 은 200개만 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던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과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던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의 가족 종교를 완성해 버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화 1100개를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그녀가 은화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주조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개인 예배실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의 유다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나그네였다. 그는 출세길을 찾아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났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오? 그가 말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도는 중입니다. 미가가 말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면서 내 어른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내가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필요한 옷과 식사를 제공하겠소. 레위인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살기로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 잘 적응하여 한 가족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모두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가가 말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틀림없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출세길을 찾아 떠납니다. 레위인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레위인의 길을 떠나는 동기인 거죠. 메시지는 그의 의도까지 의역해서 출세길을 찾아로 번역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묻지도 않은 말로 나는 레위인이라고 대답한 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말하죠. 메시지나 개역개정은 순서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대답하지만 히브리 본문은 레위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실력 있는 레위인이고 자유계약 상태다 라고 말하는 셈인 거죠. 결국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자신의 어른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개역개정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미가를 위해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인 거죠. 그런데 메시지는 이 레위인이 한 가족처럼 되었다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번역했죠. 즉 미가가 권위를 가지고 레위인을 자신을 위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레위인은 바로 그 미가로부터 은 10개와 옷, 음식을 받았으니까요. 웃긴 건 그렇게 해놓은 후에 미가가 이제야 제대로 된 레위인을 세웠으니 자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보고 주실 거라 확신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명사로서의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긴 하지만 그 열심의 목적이 내가 받을 복인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땅에는 왕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복을 위한 자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